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앞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이제 가득해서 이제 내가 그 땅을 때리려고 한다, 그 땅을 이제 심판하려고 한다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치시겠습니까? 50명이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이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30, 또 10까지 이제 떨어지죠. 10명 그래도 최소한 룻 아내 또 딸 사위 몇 명 하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10명은 생각했는데 10명도 없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끔 그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의인을 10명은 보겠느냐 하면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될까? 그런 생각은 해요. 당연히 제 자신을 보면은 너무 자격 없고 의인 중에 하나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그래 하는 거죠. 내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모습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뭘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나라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율법이 없어서 망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망했다고 우리는 그래도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조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레위와 또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왜 심판하시느냐를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발강가에 잡혀간 지가 6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장로들과 얘기하는데 거기서 호련히 데려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입신해버린 거예요. 장로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냥 싹 입신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 땅의 그 영적 상태를 이미지로 보여주세요. 그걸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찾아간 곳,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제 그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3절을 한번 보세요. 데려간 곳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북향한 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은 우리는 잘 모르죠. 안뜰로 향하는 북향한 문은 제사장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니는 문이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좋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감이 안 좋죠. 여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고 보여줬더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한 제사장이 다니는 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을까 하고 말씀을 곳곳을 보니까 열왕기하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북쪽에다가 뭘 갖다 놨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투의 그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자,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16장 10절에 아하스 왕이 여차저차해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를 치게 되는 다메섹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10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제단을 보았는데요. 이 제단이 어땠을까요? 왕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야, 이단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다메섹의 제단이지 않습니까? 다메섹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보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이제 보내는 것처럼 이제 그걸 다 적었어요. 이분이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14절에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다가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의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주님의 이제 여호와의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때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이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뒷방살이가 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에스겔에 보여줄만 하시죠? 제사장이 왕과 함께 한 짓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화가 나는 일인지. 소위 말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 이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들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소위 말해서 질투를 일으키는 그 우상이 그 제사장들이 다니는 그 길 위에, 제사장의 그 역사들, 제사장의 그 히스토리,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이 봐라 얼마나 이 가증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로 데려가신 곳이 이제 뜰입니다. 오늘 다시 에스겔 본문으로 돌아와서 뜰을 보게 하셨는데, 거기 구멍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거기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70장로예요. 그 담을 헐고 거기를 가만히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방벽에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 사방벽에다 그린 이 부분은 여러분 이집트의 소위 말해서 우상들을 이제 새겨놓은 거예요. 70장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70장로가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마음이 바로 이집트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있는 이 70장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버리시고 그 땅을 치시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그들의 마음은 오직 이집트를 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이집트를 향해서 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세상을 향해서 있어요. 그리고 내 경제적인 거나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이집트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이르셨겠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모습. 두 번째, 70장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주신 게 14절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습니다. 야, 이제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이제 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가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무스 신을 위해서 우는 이유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단무스라는 신은 반은 땅에 박혀 있고 위는 하늘에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무스 신이 남신인데, 이 단무스를 위해서 울면, 애곡하면 다시 살아나서 그가 우리에게 좋은 곡식과 좋은 풍요로운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달라고 거기서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러면은 봄이 다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단무스를 위해서 우나 봐요. 그리고 나니까 그걸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까지 들어와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행위가 뭐냐?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게 교만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교만한 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두었다라고 했어요. 아주 우상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두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내가 버둥버둥 되는구나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한 백성. 내가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준비에서도 그렇고 내 사역에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든지 주님이 다 드러내셔서 이렇게 다 드러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내 인생을 다 보여주셨을 때 내가 다녔던 그 길, 내가 바라보았던 그 모든 모양들, 내가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때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죄악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의인으로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같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